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본문을 근거로 입술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말의 열매 이런 주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좋은 그 열매, 그 좋은 열매로 복된 삶을 살려면은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말의 열매로, 혀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산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거니까, 사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반드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것은 생각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우리 생각의 열매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혀의 열매라는 것이, 말의 열매라는 것이 내 생각의 열매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로 잡아야겠다. 내 마음을 바로 고쳐야겠다. 우리나라는 이 교도소에서 만기를 채워서 출감한 이 출감자들이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 이 재범률이라 하죠. 이 재범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나가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속 꼬리표가 달려다니잖아요. 계속 꼬리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족들도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서 새 삶을 살아봐야지 해도 막상 나오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죄인인 거예요. 너 또 그럴 거지. 네가 뭐 정신 차렸겠어? 네 인생이 그렇지 뭐. 너는 끝이야. 너는 끝장났어. 밥이나 먹고 살겠어? 너는 안 돼. 근데 그런 시선으로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어차피 그런 인간이야.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면 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라고 보복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단 그런 출감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과 이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도 액면 그대로 그 말 자체는, 내용 자체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
그럼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건가? 그래, 그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그럼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게. 속은 그렇지 않지만 말과 행동은 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 이 막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혀를 가지고, 우리 말을 가지고, 이 입술의 열매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물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당연히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악하죠. 곱질 않죠. 그 말이, 악한 말이 자기 귀에 다시 들려오니까 또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인생이 불행한 거죠. 야, 그래서 성경대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으로 배부른다 이거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권세로, 혀의 그 열매로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결국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죠. 내가 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생각에서 나오니까. 내 인생은 생각의 열매인 겁니다. 내 인생은 생각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성경적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아멘. 네, 또 우리 잠언서 18장 6절로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의 습관이 자기 영혼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도는 아닌데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러 왔는데, 딸에 관한 문제.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이 병들어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쭉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말들, 반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들려오는 말들이 애들이 자꾸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알아? 너 그 영화 봤어? 막 자꾸 그런 호기심을 발동하는 글을 나에겐 하죠. 그게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모범생이에요. 그런 거를 볼 줄을 몰라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것도 모르니? 너 그런 것도 안 해봤니? 그러니까 너무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애가 너무너무 그거 자체가 괴로워가지고 처음으로 집에 가서 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그냥 음란 동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도 집에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 엄마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겨운 날인데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너 뭐하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 하고 방문을 확 열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딸아이가 세상에 그 음란물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막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하고는 헤어졌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은 너무너무 안 되고 그날따라 아주 진상 손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불쾌하고 또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도무지 내가 왜 사나. 예수는 믿긴 믿지만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다 오늘은 일도 하지 말고 다 집어치고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자 하고 온 날인데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이 모범생인 내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딸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이 엄마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밤새 딸을 계속 속된 말로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그날 딸에게 다 풀어. 남편과 헤어졌을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받았던 상처, 사업 안 되는 거, 몸 아픈 거, 진상 손님 만났던 거 모든 약을 그 딸에게 다 쏟아붓어. 엄마, 사실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내가 너무너무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본 거야.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울고 불고 밤을 새워서 아이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딸아이가 모범생이니까 모든 악한 말을 다 퍼부었어요. 너는 끝났어 인생. 넌 뭐가 될 거냐? 너가 이럴 줄 몰랐다. 넌 싹수가 노래.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정신이 병들어 버렸어요. 한 학기를 못 채우고 모범생인데 자퇴를 하게 됐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검정고시 패스할 만한 정신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엄마는 모든 게 다 원망인 거죠. 이제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때 내가 주님을 참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괜찮아질 거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책임질 거야. 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잘 마음을 다스렸으면은 그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안 바라봐지더라 이거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 그게 막역사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악한 말을 딸에게 다 퍼부었어요. 딸이 소위 좀 발랑 까지고 조금 막 그런 애라면 그 소리 들어가지고 애가 상처받지 않아요. 워낙 모범생이니까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서를 다 퍼부은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문제다. 결국 내가 그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면 그것을 모면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악한 말을 딸에게 다 퍼부은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애가 시름 앓고 학교도 못 다니고 하더니 결국 자퇴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랐다라면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잘 그것을 해결했을 텐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든 인생 속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힘든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거든요. 힘드니까 더 붙잡아야 돼. 괴로우니까 더 붙잡아야 돼. 근데 이 마귀역사는 힘들고 괴로우면은 아유 주님이고 뭐이고 천국이고 뭐이고 말씀이고 뭐이고 예배고 뭐이고 다 귀찮게 만들죠. 그거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권세가 있는 거구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6장 20절로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죠. 더 이상 탈 나무가 없으니까. 이것처럼 말쟁이가 사라지면 다툼은 사라진다. 다툼은 쉰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나타나면 시비가 일어난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렇죠? 특별한 특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의 막 왁자지껄 막 누구 험담하고 막 누구 까고 막 이렇게 험담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아주 별식이래, 별식.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아이고 재밌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겁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은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말을, 입술을, 그 혀를 주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령으로 붙들려야 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구나.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더럽힙니다. 자기 인생을 더럽히고, 자기 가정을 더럽히고, 자기 주변을 더럽히고, 자기 삶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자, 또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나온 말 같지만 다 잠재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딱 물으신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요? 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문하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한 걸 보니 너는 그 생각이 들어있어. 그렇게 말한 걸 보니 네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네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너는 회개해서 다 버린 거냐? 아니면 아직도 네가 말한 대로 그 생각이 아직도 들어있는 거냐? 하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신문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이 정결해져야겠구나. 내 마음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야겠구나. 결국은 내 생각의 문제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비로소 변화가 되겠구나. 내 속사람이 변화된 만큼 내 주변도 변화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어떻게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생각 때문에요. 자꾸 생각, 가만히 있어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왜? 마귀 역사 때문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 마귀 역사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이 원수가 많이, 근심,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쓸데없는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막 들어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생각에 눌려버리게 되고 지배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안에 불안하죠. 초조하죠. 긴장되죠. 더 주님 바라볼 수 없죠. 사람 표정이 굳어지죠. 말도 딱딱하죠. 말도 함부로 나가죠. 모든 것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악한 말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 내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끊어져서는 안 되는 그 이유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만 나는 비로소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낼 수가 있고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담지 않을 수가 있다. 아멘. 특신기도 끝났습니다. 계속 우리가 특신기도는 끝났지만 특신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지고 그만큼 가까워졌으니까 요거 잘 이제 유지를 합시다 그랬어요. 잘 유지하려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예배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수요일날 자체는 정말 짧게 멘트를 하고 짧게 스피치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드렸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렇게 해야만 겨우 우리 생각을 지켜요. 북한 지하교나 중국 지하교나 무슬림 지역의 선교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모일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굉장히 자주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하교의 성도들이 아주 애절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매일 집중하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번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한번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목 놓아서 한번 불러보고 나 총살 당해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도 안 되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탈출한 이유는 아주 목 놓아서 한번 마음껏 예수님 한번 외쳐보고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총살 당해도 걸려서 들켜서 총살 당해도 여한이 없겠다. 왜요? 그분들은 예배가 없잖아요. 무슨 기도 모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그 차이. 핍박이 없어요. 유럽 지역도 특히 부흥을 주도했던 저 영국, 미국, 네덜란드 핍박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죠. 타락을 오히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타락을 주도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호주 같은 나라, 동성애의 최고봉 아닙니다. 모든 타락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왕성한 기독교가 성장했던 나라들일수록 지금은 모든 죄악을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 바톤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말론 강의할 지하 예배당에서 종말론 강의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핍박이라는 것,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 환란이라고 하는 것,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고문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막 고문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막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고 그것만 환란이 아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은 그것만이 환란이 아니다. 마음껏 예배도 좋다, 마음껏 집회도 좋다, 마음껏 기도해도 되고 마음껏 전도해도 되고 마음껏 종교활동해도 기독교들 마음껏 너희들 활동해도 아무 터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환란일 수가 있어요. 왜요? 애절할 게 없거든요. 애탈 게 없어요. 우리나라 못 산다 힘들다 뭐 영끌족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냥 지저분한 일, 뭐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 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실직자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랬죠. 아직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힘들긴 해도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애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애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더 집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더 원수가 생각을 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나라일수록 자유한 나라일수록 더 주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문화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우리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 많으니까 생각을 빼앗을 것이 시선을 빼앗아갈 것이 너무 많으니까 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유치한 방법인데 야 우리 일기라도 써가지고 올리고 같이 나누고 해보자. 참 유치한 방법 같은데 왜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왜 하느냐 이거죠. 왜 매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라도 써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유혹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내 시선을 빼앗아갈 것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겨우 생각 지켜내 겨우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돼요. 일기 안 써도 돼요. 무슬림 지역이 핍박받는 교회는 일기 전혀 안 써도 돼요. 중국 지하교회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돼요. 왜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도들은 써야 돼요. 왜요? 생각 자꾸 뺏기니까. 마음 자꾸 뺏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말 한 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건 그냥 1시간 동안 3층에서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간의 것을 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카풀이라도 이렇게 엮어드리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라도 운행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운행을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가게끔 해야겠다.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유로우니까 새벽에도 예배하고 자유로우니까 큐티도 해야 되고 자유로우니까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자유로우니까 늘 동행길도 써야 되고 자유로우니까 늘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왜요? 자유로우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박해도 없으니까 애절할 것도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최소한 나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다 해주니까.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애절할 게 없어요. 그제는 헝거리 정신이라고 정말 때거리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러니까 자유롭고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을 더 불러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예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